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이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에 가면은 뭘 해요? 라고 물었어요. 아빠가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배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학생이 에이, 그러면 난 천국 안 갈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날마다 예배하면 그게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주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 새롭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교회 청년회에서 만든 건축이라고 하는 연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되어진 사람들이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 한 기퉁이에 건축 자재가 많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건축 자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서로 토론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언제 구조가 될지 모르니 집을 짓고 우리가 살고 있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를 짓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외부의 세력이 침략을 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섬 주위에 벽을 쌓자, 담을 쌓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서로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론은 섬 주위에 담을 쌓는 것으로 결론을 얻어서 드디어 섬 주위에 담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그 섬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이 새롭게 나타난 이 사람이 수상하다고 여겨서 일단 그 사람을 잡아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이 섬 주인인 추장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담을 쌓고 있는 그 건축 자재는 이 섬하고 육지하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 쌓아놓은 건축 자재인데 너희가 지금 담을 쌓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더욱 수상쩍게 여겨서 그 사람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한 막이 끝나고 무대가 바뀌면서 그 사람이 무대 중앙에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는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저들은 담을 쌓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독백으로 이 모든 연극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을 계속하려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사건을 설명할 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오순절 사건을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일이라고 설명을 했고, 너희가 예수를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못하면 원수로 갚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 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서 알아야 된다. 이 힘써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투자하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쓴 기도의 탐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서 심히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달에도 지급을 해야 될 54달러 17센트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우체부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줬는데 그 속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54달러 21센트의 돈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려운 재정을 돌보시는구나 하고 감사했는데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시려면 정확하게 54달러 17센트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좀 넉넉하게 풍성하게 보내주시든지 그러실 것이지 왜 4센트만 더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제가일슨 목사님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54달러 17센트를 지급을 하려면 이것을 우편으로 지급을 해야 했었는데 그 우표값이 4센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돈을 지급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우표가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저도 지난 주간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에 꼭 필요한 내야 될 그러한 비용이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고 너한테 목사님 그것을 제가 잘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지급을 제공을 해주시는 것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는 것과 눕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모든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깊이 아시느냐?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그랬고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질이 모태에서 지어지기 그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다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상속을 할 수 있는 후사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는데도 24년이 지났는데도 성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기능이 생리의 기능이 끊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인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신체의 기능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사를 내 몸에서 날짜로 세우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성취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후사를 그들의 몸에서 날짜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성취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그 바로의 모든 군대를 소집해서 선발된 병거만 600성 그리고 모든 장수들이 병거를 몰고 마병을 일으켜서 이 애굽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징태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곳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 넓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고 이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넓은 길로 그들을 인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병거를 끌고 마병을 끌고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군인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많고 어린 아이도 많고 노약자도 많고 짐도 많습니다. 그걸 끌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앞으로 데려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키셔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앞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그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장을 지켜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아니,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만 해도 지금 대단한 기사와 이적인데 지구촌을 뛰어넘어서 지금 태양계 우주를 향하여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라고 하는 이 황당한 기도,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 것인가?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하늘과 땅에는 온 우주 만물이 포함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그치지 말고 예수 증인의 이 목적을,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들었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은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거, 먹고 사는 거, 조금 병 고치는 거, 조금 어떤 근심 있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니까 응답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그런 증거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의 언약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붙들고 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높고 낮고 부하고 가난하게 하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아멘. 믿습니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사람의 생사하복이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주권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원수라도 와서 그와 화평을 청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평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오히려 와서 화친조약을 청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주권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이 다윗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면서 이 모든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언제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아사라고 하는 왕도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울 리가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고, 아멘. 역대하 20장 12절에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암몬 이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여호사밧을 대적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을 일으키셔서 그 연합군을 대적해서 물리치게 하심으로 이 여호사밧은 덕분에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모든 보물을 거둬들였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이 되시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빛이 가득하였고 천사들은 그 앞에 날개를 저으면서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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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거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도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단에 피어있는 불붙어있는 숯을 가지고 천사로 이 이사야 입에 대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한탄하고 안쓰러운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귐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해서 천국에 두시려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코이노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빛이심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사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시리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사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백해서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4장 2절에 야고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리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에 더우신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에어컨 키면 절대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돈 내라고도 안 합니다. 눈치도 안 합니다. 그러니 무더운 여름에 집에 계시지 말고 새벽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다면, 우리 조상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